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또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사도신경도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마치고 또 이제 7, 8월 여름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뒤로는 주기도문을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죄 사함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물음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오늘 결론이기도 하지만 나타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그가 나를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본 경험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해준 경험, 이렇게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나 용서를 해준 경험이 한두 번씩은 최소한 그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게 최근의 일입니까? 아니면 오래전의 일입니까? 오래전의 일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궁금해서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누군가 용서해줬다라는 이런 미담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댓글들 보면 누가 나를 괴롭혔는데 나도 똑같이 해줬어요. 그러면 반응이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안 그랬습니다. 잘했어요. 뭔가 이렇게 되갚아주는 것,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참 용서가 필요한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참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과거에 정말 용서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어요. 용서를 경험해 보니까 용서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용서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이 책상머리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경험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보거나 용서를 하면,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용서가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경험, 용서해준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용서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용서가 너무 좋고, 당신 괜찮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요. 제가 차 사고가 났었는데 제 실수로, 근데 용서해 줬어요. 그때가 수련의 바로 전날이었어요. 제 징크스가 있었는데 뭐냐면, 수련회 쯤에서 꼭 사고를 연속 4년 났어요. 그때가 4번째인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여러분, 수련회 쯤에 차 사고 나면 수련회 진행되는 동안에 보험회사 직원과 전화해야 돼요. 수련회도 바쁜데 막 시시콜콜하게 전화 받고 하는, 그게 너무 정말 힘듭니다. 근데 4번째 그랬으니 그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저씨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아저씨가 용서해 줬어요, 저를. 그 용서 한마디에, no problem 한마디에 이 마음이 정말 쭉 내려가더라고요. 이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제가 용서를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용서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용서구나. 용서를 받아보니까 용서를 해야겠구나. 그런 경험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용서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질문이 21절입니다. 예수님,
제 친구가 자꾸 저에게 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잘못을 반복하는데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마 한 7, 8번 용서했나 봐요. 그죠? 베드로가 이게 좀 넓은 가슴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 잘못하는 이 친구의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해 줬나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뭐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여러분의 지인들이 자꾸 이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 꾹 참고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거 좀 그만해 했을 때 이제 용서를 몇 번 해줄 수 있습니까? 이 7번 물어본 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어림잡아서 7번 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용서는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랍비들은 3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관용이다 해서 3번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4번을 더해서 7번이면 충분하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회가 제시한 3번이라는 그 기준보다 자기 자신은 타인을 더 용서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의 사람이다, 나는 7번도 용서해 줬습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설명하겠지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용서가 무엇인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오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질문. 몇 번,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면 얼마예요? 490번. 그죠? 지금 나는 용서를 7번이나 할 수 있어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용서 못하고 랍비들도 3번 한 것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7번 했어요. 이거면 충분하죠? 저 용서의 사람 맞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베드로에게 7번 아니다. 몇 번 하라는 거예요? 네, 483번을 더해서 490번 용서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정말 베드로가 490번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정말 딱 그렇게 490번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그 잘못을 고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이게 한없이 용서하라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문맥에서 보면 이 490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신 그 뜻은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야.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490번 고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오늘 용서를 배워보면 용서는 우리가 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우린 용서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제시한 3번도 아니고 베드로가 7번 한 그것도 충분한 것도 아니고 490번을 어떻게 한결같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7번,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온 나의 모든 죄, 지금도 짓고 있는 나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 여러분, 사람은 숨 마시면 죄집니다. 물론 물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속에 악한 것들이 많아서 항상 잘못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음란과 패역과 늘 꿈틀거리는 이 마음속의 죄성이 죄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죄사함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보십시오. 비유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임금이 등장합니다. 23절에, 그죠? 임금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종이 등장하는데 어떤 종입니까? 엄청난 빚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이 등장해요. 자, 지금 용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들이 조금 안 맞아요. 천국이 나오지요. 임금, 결산, 파산한 종. 용서의 이야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천국에서 재판장이 파산한 종에게 결산하는 내용이에요.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최후의 심판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개수하는 그 상황을 지금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결산이란 단어, 이 결산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내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행위를 말할까요? 물론 본질적인 우리의 죄악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 그런 행위, 남을 용서하지 못한 그 잘못을 마지막 날 최후 심판에 그때 다 개수하겠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자, 죄사함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에서 삭제해버린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의 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삭제해버리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죄의 크기를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본문에서 정확하게 강조해요. 바로 10,000달란트예요. 자, 파산한 종이 임금에게 갚아야 될 부채가 자그마치 10,000달란트입니다. 자,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되시죠? 자,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자,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데나리온이라고 있어요. 데나리온은 화폐 가치예요. 달란트도 화폐 가치예요. 우리는 몇 원, 몇 달러 그러잖아요. 그 달러, 원처럼 데나리온도 화폐 가치입니다. 자, 보세요. 1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성인의 하루 임금이에요. 시급을 계산하면 약 8만 원 정도 됩니다. 1데나리온은 얼마라고요? 약 8만 원, 8만 원이에요. 자, 1데나리온이 6,000개.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그게 1달란트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곱하기 8하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빚진 종은 얼마를 빚졌어요? 예, 자그마치 1달란트 빚진 게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자, 여기만 생각해도 지금
금액이 엄청나죠?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곱하기 8 하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약 4조 8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간이 대단한 거죠. 개인이 4조 8천억 원을 빚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가 비교하자면, 제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 전국이 로마에 상납한 1년치 세금이 얼마냐면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전 유대 전국이,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바쳤던 1년치 세금이 800데나리온. 800데나리온도 엄청나요. 약 오늘날로 따지면 3,800억 정도예요. 한 나라도 1년 세금이 800달란트, 3,800억 정도인데 12배가 넘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한 개인이 빚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나라가 800달란트거든요. 그러면 한 개인이 12배가 넘는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4조 8천억, 그것은 그냥 제가 계산한 것이고, 의미가 뭐냐면 도저히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죄지은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값, 그것은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죄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기를 죄 사하여 주신 것을, 죄 용서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지은 나의 모든 죄, 오늘날 짓고 있는 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생각과 손과 발로 마음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모든 죄,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죄를 사해 주신다는 믿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죄를 싹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삭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내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틈만 나면 짓는 나의 모든 죄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도둑질, 탐욕, 교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이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의미에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어로 하면 더 의미가 분명해져요. 이 용서라는 이 원어는 뭐냐면 다투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전 상태는 어떻게 해요? 화목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화목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 어린아이들이 꼬맹이 둘이서 싸웁니다. 꼬맹이 둘이 싸우면 처음에는 용서 안 해요. 서로 먼저 화해 안 합니다. 이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잘 중재해서 서로 화해하게 해요. 용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꼬맹이 둘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그 즉시로 지워버립니다. 제가 나한테 뭐 밀쳤어요, 제가 나한테 나쁜 말 했어요. 근데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에서 삭제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용서를 참 잘 배우고 잘 하고 있어요. 애들은 용서하면 다시는 그걸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잊어버리거든요.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용서예요.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말로는 용서합니다, 악수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뿐인 용서가 많아요. 여전히 마음에 남겨둔 경우가 많죠. 분명히 용서하고 화해했는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때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옛날에 그때 그랬지. 자꾸 들먹이는 거, 이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 부부 사이에 과거의 흔적이 있을 때 계속 그거를 다시 소환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달달 볶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삭제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나에게 준 상처,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고 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참 겸손해서, 이 사람 참 겸손해요. 그러면 아유,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게 투성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속에 그 마음이, 중심이 높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로 상태를 확인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한 사람인 거지, 아무리 말로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합니다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삭제가 돼야 돼요. 그 일을 계속해서 두고두고 회자하면서 힘들어하면 그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늘 싸우시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 용서한다고 하고 뒤돌아섰는데 또 그 얘기를 계속.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고 야, 너 그때 그랬지, 너 그때 그랬지, 절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잊어버리세요. 기억에 삭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비유를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중간만 읽었는데 그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오늘 주인공인 이 용서받은 종이 동료를 만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용서받은 종이 그 동료를 용서한 이야기로 훈훈하게 끝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사실 28절 이후에부터 시작이 돼요. 용서받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와, 내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정말 비참한 죄인이었구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하나도 기억 안 하시는 것, 내가 정말 감사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깨달아도 우리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오늘 주인공처럼 내 주변의 나의 동료들과 이웃들과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용서받은 우리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 출중하거나 또 인내하고 신앙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뒤집어 엎습니다. 천만의 말씀, 용서받은 우리도, 천문학적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도 사실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지금 임금에게 4조 8천억, 다시 말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종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자기한테 100달란트 꾼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이 종은 그 100달란트 받은 친구의
그 빛을 탕감해 줘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잔인하게, 아주 매몰차게 위협하고 처벌합니다. 자, 그런 이제 비유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한번 28절과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탄에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정말 나빴죠. 본인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목을 붙잡는 것은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고 돈 갚아, 이렇게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그 동료도 지금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은 자기를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동료를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해서 끝나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자, 지금 이 비유 잘 보세요. 용서받은 종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용서는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이걸 말하려고, 용서가 할 수 있는데 힘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불가능하구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거 지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남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모욕하고 무시했어요. 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지웁니까? 못 지워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지금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공을 보세요. 정작 본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으면서도 동료가 나에게 빚진 작은 빚 하나 갚지 못합니다. 애원하고 간청해요. 똑같이 다 갚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애원하는 동료를 무정하게, 모질게 외면합니다. 심지어 잔인하게 처벌합니다. 이 무자비한 모습,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말 못하시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이런 이기적인 우리를, 이런 무자비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억에 이런 우리의 무자비하고 모질고 이런 나쁜 모습을 하나님이 다 삭제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삭제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삭제하셨는가, 언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는가. 자, 이 중요한 거예요. 꼭 들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삭제하신 것, 그 기억에서 삭제하신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참된 용서다. 예수님 저 7번 용서했어요. 저 잘했죠. 저 용서의 사람이죠. 이렇게 자만하는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질 때, 용서할 수 없는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를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린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상처난 거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전 관계로, 다시 화목의 관계로 돌아진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용서의 근원이 십자가라는 이 사실은 로마서 5장에 구구절절 빽빽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서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다시 이전으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그럼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후반부예요. 뿐만 아니라 나오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서 이제는 내 옆에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씻겨졌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옆 사람과 즐거워하는 관계, 참으로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나에게 모욕을 줬던 그놈,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속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피로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이제 그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싹 사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도 이제 누군가와 함께 화목을 나누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용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가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용서가 뭔지 아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그 보혈로 내가 용서받은 것, 그래서 내가 용서가 뭔지 알아요. 이 용서를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풍성한 사람은 남의 작은 실수,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날 위해 죽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죄 사함을 내가 정말 믿고 깨닫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주님이 날 사해 주신 그 만극한 은혜를 잊고 있진 않은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잘못, 누군가 나에게 실수한 그 잘못을 이렇게 십자가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 바뀌는 게 많아요. 정말 나가 힘들어했던 그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보게 되면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귀중한 생명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 때문에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으로 품게 돼요. 정말 이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큰 교회 목사님이 늘 부딪히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과 늘 부딪혀서 당회 때도 서로 싸우고 기분도 안 좋고 이 반목이 심해서 정말 장로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보기 싫었대요. 피해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막 설교하는 중간에 이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종이에 꼭 보면 십자가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좀 단상이 높았나 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 장로님이 그 십자가 거기에 사선으로 앉으셔가지고 우연히 설교하다가 그 장로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순간 울컥했대요. 이 목사님이 지금 용서의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미워하는 그 장로님을 보고 예배가 끝났어요. 이 목사님이 누굴 찾아갔을까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이렇게 미안해요, 사과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말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깨달았던 거예요. 장로님도 깨닫고 목사님도 깨닫고, 그래서 그 교회 로비에서 이 장정 두 분이 껴안고 울고 막 그랬대요. 사람들이 뭔 일이야? 막 그랬다는데요. 네.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자신과의 싸움에 치열하구나 하면서 주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죄 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학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용기 있게 가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가 한 잘못과 말들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질 때 마음속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삭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분명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믿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그 엉망 같은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감사가 넘쳐야 돼요.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가 넘쳐야 돼요. 왜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되냐면 용서할 힘이 내게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울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 그 억울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용서할 힘이 나에게 없다. 그래서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뿐인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용서였어요. 왜? 나는 할 수 없거든요. 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화해와 용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서로 오히려 더 나에게 상처 준 것만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평행선, 서로 화합이 안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 저희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저렇게 하면서 저도 힘들었겠구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나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들, 정말 나랑 힘들게 하는, 관계가 소원한 그 사람, 주님이 살려낸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원래 서로 축복하는 간절한 기도가 넘치는 곳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래 구원해 주신 은혜가, 그 감사가 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래서 나도 남을 용서하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화해해야 할 대상이 생각나거든, 마음속에서 떠오르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화해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정말 화해할 마음 없는 사람 전혀 기도 안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화해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삭제하는, 내 기억에서도 사라지는 그런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기도가 화해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용서를 감당할 능력도 없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근원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용서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으로 넘쳐나고 간절한 축복으로 넘쳐나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소원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용기를 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